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잘 나타낸 미리 예언한 그 내용인데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오해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모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때문에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앓을 병, 우리가 알아야 될 병이고 또 우리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찔림은 물리적인 찔림도 있겠지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힐 때 그 찔림,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으로 찌를 때 그 찔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것은 이 육체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상함, 육체의 상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 거절,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피조물, 그리고 자신의 백성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멸시, 천대, 그뿐입니까? 가장 억울한 그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럼 허물과 죄악은 뭘까요? 허물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반, 반역,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반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된 상태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 만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멸시하고 그게 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그냥 근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람이 그냥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들어도 거절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게 인간들의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악은 그냥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 분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죄, 자신이 짓는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그가 상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몸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때문에라는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께서 가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우리의 원죄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지었던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허물과 죄와 동일한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든 그 징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가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지금 샬롬 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내면이 샬롬한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주가 주시는 평화가 늘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이 계속 뭔가 요동치고 있는가? 또 삶의 환경이 막 어지럽고 막 풍랑이 막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샬롬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샬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나음은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생명 주셨고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주님 품으로 갔을 때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에 이 은혜는 이미 임하고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오랜 세월 세상 가운데 의지할 데 없고 또 마음 줄 곳 없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올까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왠지 모를 평강.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빚 갚으라고 전화는 계속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편안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평강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나음을 입는 이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곤욕을 당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 당하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벗어나려고 어떤 시도, 자기를 변명하고 또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거나 분을 내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의 재판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지요.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당신 스스로 변명하거나 스스로 한번 말을 해보시오. 근데 예수님은 마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얼마나 열받아하고 분해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속으로 욕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흥분도 없고요, 마음의 동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도 신음소리조차 입 밖에 내지 않으시려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 힘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부르짖는 그 모든 군중들, 무리들을 한꺼번에 썰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죄악된 모든 인간들을 물러서 한꺼번에 확 썰어버리시듯이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 재판장은요, 인류 역사상 있었던 재판 중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고요, 가장 억울한 그런 판결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영어로 레이다운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와 왜? 우리 인간은 예수님도 동일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똑같이 느낍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 그리고 거절감, 배신감 이런 거 동일하게 다 느끼시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얼마든지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원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그 성난 군중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 비록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잠시 후면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그들인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얼굴을 땅에 바짝 붙이시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지만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면 그 땀방울 안에서 그 피가 진액이 함께 나올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을 본 겁니다. 여기서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요. 또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냥 한번 문질러버리면 없어질 그런 초라한 존재들 앞에서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와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죄인들이 자신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고 그 십자가라는 그 모진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을 향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가 듣고 믿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죠. 뭐 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까? 스스로 마음 상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스스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사역에서 떠나가 있는 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 부르심을 입은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너 왜 그랬어?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모욕하고 여전히 공격해대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두 가지 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지금 제가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내용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의 내용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핵심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평생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평생 들어도 내 가슴이 울리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전히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결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주님이 이 자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죄인, 원래 죽었던 죄인이요, 하나님 원수 자리에 있을 우리를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 그 믿음의 사역, 생명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사역의 열매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여기 보니까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 완전히 충만한 만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천대 당하시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참 견디기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견뎌내셨고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셨다고, 그것을 견뎌내셨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마음껏 먹어서 배가 부른 그런 만족한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 하나를 바라보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주어진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많은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배고파하십니다. 왜 배고파하실까요? 누구를 향해 배고파하실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시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그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실 때는 주님 여전히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아파하시고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바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열매가 되어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열매의 통로, 또 다른 그 열매의 또 전달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이제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그들에게는 무엇까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이 되겠답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큰 민족. 큰 민족은 그냥 자식 하나 없습니다. 나이 75세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냥 보통 민족, 조그마한 가정이 아니라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실제의 처지하고는 이건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기가 평생 살아오던 고향 땅을 미련 없이 떠납니까? 그 땅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땅 고향 땅에서 존경도 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도 않고 2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외삼촌 라반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했던 그 야곱, 괘씸해서 쫓아갔던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야, 야곱 좀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좀 괘씸하지만 선악간에 판별하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사람의 복이, 그럼 이 복은 저의 복이 되고요.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 여러분 형편처지하고의 갭,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처지와의 갭, 어떤 게 더 형편없이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에게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뭘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또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된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인 겁니다. 아들의 영. 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 아들의 영이 죽은 내 영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 신비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상속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통장, 땅, 차, 집, 뭐 이런 거 상속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상속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교가 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하나님 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건데 그게 뭘까? 우리 이 땅에서는 부모의 재산, 뭐 땅, 집, 차, 뭐 재물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상속분은 도대체가 뭘까?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이게 주어진다고요? 이 땅에 뭐 어떤 것을 상속받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조그만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언제 기회가 되거든 길 가는 사람 보고 세워놓고 당신 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나는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 그냥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에서 더 지나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을 통해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세상이 어지럽고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주가 주신 평강과 또 순간순간 내 삶의 그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복들이 날마다 재현되고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